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만 이렇게 딱 읽어만 봐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가 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을 했다. 종으로 충성 아무리 저것을 해야 그건 참으로 구원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도 율법의 종들로 비롯해서 율법 아래서 의로운 자들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율법 아래서 온전한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에 굽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벗어나 죄 가운데서 벗어나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서도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조금도 생각을 안 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진리 안에 있어. 나 진리이신 예수 믿어. 이렇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진리의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는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진리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계시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어디 죄 짓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세상의 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방인들과 달리 예수를 믿는 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의롭게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원신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온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는데 율법에서 벗어나야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왜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입으로는 예수 찾고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고 신앙을 한다니까. 내 마음에 내가 속아버려요. 왜? 나의 옳은 생각으로 속는 겁니다. 나쁜 거야 다 누가 속겠습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율법 아래 선의 그 마음을 옳은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속는다고 말이야. 속는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근데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것은 율법의 선생, 세상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세상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천국에 대한 것은 꿈만 꾸는 거나 똑같았죠. 꿈몽자거든요. 이게 꿈몽학. 꿈꾸는 학문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율법 아래서 교훈을 가지고 무슨 영생에 이를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늘날 주회종들이 다 가르치거든요. 물론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백발백중 속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인도자와 같은 거예요. 인도자와.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기에 이를테면 주의종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 교회 와가지고 회개 역사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본교회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난 진리 아들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지 율법 아리다고 저것들은 잘못됐다 이런 식의 그 설교가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 세례는 누가 줘요? 세례 요한이 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주의 종들이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주의 종들이 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물세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물세례 그 가운데 매여 있으면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느냐?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친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주의종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 안에 계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해도 여러분들 심령에 보혜사께서 안 계시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해를 못해요. 아, 저 무슨 소리인가? 또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은 주의 종이나 깨달아 아는 거지. 이렇게 변명하고 회피하고 깨달아 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주의 종이 됐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든지 본래가 우리가 전부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전치를 않다니까. 온전치를.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뭐예요? 신성과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율법이 없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분이지만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계시의 믿음이 있고 난 다음이라야 몽학선생 아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짓고 사는 거야. 믿음도 없어. 율법이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가르치는데 무슨 재주로 죄 가운데서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 세상에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진리의 앞잡이에요. 진리의 앞잡이.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누구를 보내줬어요?
율법의 종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평탄케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깨끗이 치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아스팔트도 다 깔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어요. 실제. 대통령이 오는데 그냥 울퉁불퉁 뭐 이런데 차가 오게 하실 수 없다 얘기죠. 그 대통령이 오니까 그냥 아스팔트도 전부 다 싹 다시 깨끗이 하고 주변도 다 정리하고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그래도 회개를 시켜서 더러움을 벗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쇠해져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해져야 된다. 이런 종이 오늘날 없다니까. 이런 종이. 열심히 저거 해서 저거 하면은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것처럼 해서 자기가 영광 누리고 그런 종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세례요한 같은 종이 없다니까. 구약에 이미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그 교훈 아래서 율법은 진리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미 아주 나타내 주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는 재물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거짓말 해가지고 간교함을 부려가지고서는 재산 가지고서는 결국 도망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형에게로 갈 길밖에는, 강 건너 형에게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가면 죽게 생겼거든. 가면은 과거 한 일들이 이거 안 하니까. 그래서 식솔들을 다 보내고 압박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비밀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받게 됐잖아요. 그 야곱이 거기에서 능력을 입어가지고 압박강나루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때에 야곱이 어떻게 건너갔느냐? 몸을 7번 절을 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에서와 야곱,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은 아담과 예수를 상징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 그릇으로 모든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보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가인과 아벨과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교훈을 주는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계집종에게서는 이스마엘 육체로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자유하는 여자에게로 말미암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집종에게서 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약속으로 말미암는 게 이삭이잖아요. 그것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두 언약. 이스마엘은 율법의 말씀을 받은 종이고 계집종에서는 종이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유하는 여자로 말미암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율법과 진리에 대한
두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에서는 율법의 종이고 야곱은 새 이름을 받은 진리의 종을 예표한 거예요. 이미 구약에. 그래서 에서에게 압각나루를 건너서 에서에게 갈 때에 몸을 굽혀서 7번을 절을 7번을.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율법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향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내가 너보다 낫지 어쩌면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법이요. 이건 불순종의 법이다. 불순종의 법. 그런 간교한 야곱이 이제 압박강 나라를 건너갈 때에 새 이름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바꾸서는 완전히 에서 앞에 아주 그냥 무릎 꿇고 완전히 두 손 들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나와가지고 끌어안고 그냥 막 목을 비비고 그러면서는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님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건 형님 겁니다 하고 다 내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 물질 다 드리겠습니다. 나 전체를 다 드리는 거지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에게 뭐 다 주려고 저걸 했는데 그 애서 형이 하는 얘기가 그걸 보고 그 진심을 보고 내게도 물질도 있고 식절들도 있고 너의 것은 너의 거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거기에 그 구절은요 정말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우리들이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핵심이 뭡니까? 아담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때서 알게 돼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는 것을 이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한 그것을 이렇게 풀어지는 설교가 없어. 제가 하도 이게 성경 말씀이 오묘해서 그러고 나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너의 앞자리가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종은 진리의 종의 앞자리예요. 앞자리.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래, 몽학선생.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역사를 했던 것처럼 먼저는 사람이고 다음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아들들이에요. 약속으로 말미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까? 약속.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한마디로. 육 있는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자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신령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줄 아는데 우리 영혼이 신령한 것이지 육신은 다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안 죽는다고 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미혹받는 자들이 많지만은
우리들이 이 세상은 잘 살아야 80, 90, 100이야 100. 그 이상 뭐 저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77이니까 제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10년은 살아야 될 텐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을 하려도 못 움직이면 무슨 일을 합니까? 더 오래 살면 뭐해요? 100살을 살으면은. 그렇잖아요? 예? 금년서부터도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안 주더라도 저에게 기회를 안 주시더라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해서 책자를 해도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따라가느냐, 이건 구원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냐, 사람. 이 사람은 믿게 하는 사역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4, 5, 6절 거기에 믿게 하는 사역자. 여러분들의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도와주는 일밖에 못한다 그 말이에요. 도와주는 일. 제가 구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은 자기가 보혜사요, 재림주요, 자기가 목자라고 해가면서는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사람 따라가는 한 예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이 정통하는 장로교 정통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정통이지. 장로교가 뭐예요? 칼빈 신학의 칼빈의 교리를 만들어서 교파를 만드는 거잖아요.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주들이 있어가지고 교주들이 깨달아 아는 것을 교리화해가지고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에 예수님께서 교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교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교파가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 교파에 매여 있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단지 그들은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자에 지나지 않지 구원의 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주가.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지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우리들에게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은 심판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구원과 멸망이 그냥 딱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순종하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